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에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차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또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의 마음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5월이 됐죠. 이제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5월 5일, 네, 어린이날. 5월 8일, 예, 그렇죠. 어버이날, 22일 부부의 날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곧 Mother's Day 어머니 날 다가오고요. 네, 6월에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는 가족분들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서운하고 아팠던 거 있으면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듯 합니다. 예, 모든 날들이 소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어버이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죠. 미국에서도 이 Mother's Day, Father's Day는 참 많은 분들께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공통된 가치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화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이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땅에 계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잘 모셨을 것이고요. 또 모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잘 섬겨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옳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감히 모욕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요, 피조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길죠? 150편 있는데 6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 예, 감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계속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슬픈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2025년 5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나쁠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굳이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가진 능력, 기회들, 내 가능성들, 지지 기반들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건데요. 미래에 주어진 여러 가능성들 있죠. 기회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지 기반 있죠. 서포트 해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창조주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굳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참 말씀에 의해서 무지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되게 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만 3년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흔히 듣는 농담, 비속어들이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성도님들 영화나 드라마나 쇼나 이제 여러 영상 매체에서 혹시 God, Jesus, Holy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God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음에 뭘 또 붙여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볼 때 우리 예수님 Jesus 부르는데 감탄사나 좀 다른 상황에서 쓸 때가 있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부를 때 쓰는 첫 단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말하는 holy. 근데 holy 뒤에 뭐 붙죠? 배설물이라는 뜻의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거룩과 상관없는. 그리고 행사 때 뭐 퍼포먼스 한다는 명목으로 참 불경건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예술적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 성호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장난치고 모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부모욕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모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았어야 할 텐데 혹시 어렵고 위험한 상황 겪을까 봐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아니면 소극적으로 있었던 적 혹시 우리한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잠깐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거기 큰 사람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왕처럼 보이는 사람,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블레셋 군대, 저 키 큰 사람, 칼도 크게 찬 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이제 블레셋 군대는 침략한 침략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서 방어를 하죠. 전쟁이에요. 근데 지도상 저 파란색 점 보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블레셋이란 군대의 진영, 빨간색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골짜기에 딱 두고서는 진을 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 군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싱글 컴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표 전투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대표 전사 딱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분들 삼국지 게임 해보셨으면 일기토입니다. 그런 거죠. 1대1 장수의 매치 싸움 그런 건데요. 이제 1대1 싸움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자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대표 전투 이 싱글 컴뱃은요 전쟁 문화였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표 전투는요 단순히 양측 군인들의 힘겨루기 누가 더 물리력 전투력이 세냐 이게 아니고요. 전쟁의 승패가 양측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즉 당시 전쟁 문화를 고려하면요. 블레셋 군이 대표 전투, 이 1대1 전투를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기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블레셋 신들 따위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냥 누구든 블레셋 대표와 싸우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세계관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표 전투는 물리력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은 자기 신에 대한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무서워서 못 싸워요. 심지어 그래도 하나는 있겠지. 네, 이스라엘 왕 본을 보여야 되는 왕은요 그래도 자기도 무서워서 못 싸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어요. 부모 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욕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과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못 싸웠니? 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호통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듣고 했던 경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드리고 이제 그랬던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16장 14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냥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거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와서 장난치고 계속 혼미케 하는 겁니다. 상태 상당히 안 좋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버리신 겁니다. 불순종한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떤 존재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왕이 폐위된 상태입니다. 왕이 폐위된 상태요. 근데 또 아직 새로운 왕은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백성인데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사람이 외칠 때 너희 하나님과 우리 블레셋 신들의 싸움 한번 해보자. 이런 신앙조던 앞에서 선뜻 못 나섭니다. 저기 물고기처럼 생기고 위에는 사람 같은 게 이제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이제 블레셋의 주신이고요. 이제 블레셋은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딱 저거예요. 우리 다곤신 짱, 여호와,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빼고 싸워야 되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내가 가진 걸로.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골리앗의 키가 보입니다. 엄청 크네. 와. 그리고 골리앗의 힘이 보여요. 성경이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얼마나 힘셌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가 보입니다. 무기 잠깐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기구를 좀 이렇게 날카롭게 하려고 했을 때도 블레셋에 내려가야 돼요. 그 도와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는 엄두도 못 내요. 만드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그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신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허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엄두를 못 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엄두를 못 내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멈추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안 쉬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계속 부모 욕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막 무시하고 욕하고 있어요. 모욕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블레셋의 신들이 더 강하구나. 여호와가 약하네? 하나님이 약하네? 블레셋 다곤신이 더 센가? 이런 생각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에 계셨던 이스라엘 군대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서실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싸우시겠습니까? 상대가 저 사람이에요. 골리앗. 어마무시한. 누군가 나서야 돼요. 심지어 왕이 약속도 했어요. 돈 많이 줄게. 재물 줄게. 왕의 사위. 그래, 너 신분도 높여줄게. 나중에 세금 면제. 와, 면세점 우리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금 면제 이거 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신의 조국을 대표해서 이런 상을 준다고 해도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말이 군대지 이미 마음은요 블레셋의 노예가 됐어요. 심리적 지배를 당하죠. 40일간 그렇게 모욕을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한 달 넘는 시간 아니에요. 40일,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근데 한 말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군인들인데 무기력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와 닮았던 모습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모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세력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보다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싸워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모욕한 건 알겠는데, 맞서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던 모습들 혹시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블레셋 군인을 더 크게 보고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 결과 아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세요. 이스라엘도 이 세상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약한 자를 통해서, 아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숨겨놨던 이스라엘 강력한 특수부대, 강철부대 막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베테랑을 부르신 게 아니고 군사적 상식으로는 믿음이 전혀 안 가는, 얘 보내도 돼? 약간 이런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그런 청소년을 부르셨어요. 이 소년의 이름 잘 아시죠? 다윗이라는 그 아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 관점을 계속 볼 거예요. 자, 이 친구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7,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근접합니다. 네, 다 생각 있으시죠? 우리 좀 성경이 주는 근거로서 생각해 볼게요. 예, 실제 학자들은 12세에서 17세 본 거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20살 넘어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 3명이 있죠. 엘리압부터 해서. 근데 아직 군대 안 간 형이 4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 순으로만 못 갔다 생각해 보면요. 자, 이제 넷째 형부터 19, 18, 17, 16 하면 얘는 여덟째니까 15 되겠죠. 네, 그래요. 되게 어린 그 10대 중후반의 아이로 봅니다. 요즘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네, 물론 이 아이는 목동이라서 그래도 물맷돌질은 좀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거. 어떤 분들은 다윗이 굉장히 막강한 히어로여서 슈퍼히어로처럼 막 물맷돌 전투력이 강해서 웬만한 군인 아저씨보다는 잘 싸우니까 나갔을 거라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요. 일단 답만 드리면 아니에요. 혹시 이제 그런 걸로 오해하셨다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힘 대 힘의 대결로 하실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 고등학생을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일단 먼저 왜 아니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투력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울은 대놓고 보자마자 스캔 딱 뜨더니 너 소년이야, 너 애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친형 있죠, 친형 엘리압도 보자마자 한 얘기가 혼내면서 야, 너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지? 하면서 애를 혼내요, 다윗을. 그냥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냥 애예요, 애, 어린애. 자, 두 번째, 다윗 자신도 내가 싸움 잘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거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다윗은요 사자 곰을 죽였다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출처를 밝혀요. 저의 물매 실력으로 강해서 곰과 사자 죽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았고 곰도 사자도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직접 고백해요. 본인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자, 세 번째, 네, 우리 다윗은요 무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사울이 투구, 갑옷, 칼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변변치 않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왕이 가졌던 거 줬으니까 최고급 최신식 무기 아닐까요? 나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최고 장비를 줘도 애가 무기가 익숙하지가 못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요, 나라에서 주는 최고 A급 방탄 헬멧, 방탄 조끼, 총 주어졌더니 이거 못 쓰겠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같은 고등학생 아니에요? 온갖 무기 다 다룰 줄 알고 전술도 잘하는 용사래요. 다윗의 왕 사울조차도 인정했던 용사라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치면 어마어마한 국가대표 특수부대 베테랑 같은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대요. 투구 썼대요. 여러분, 투구가 뭘까요? 이제 머리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칼이나 창, 화살, 심지어 도끼도 막아주는 방어 장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또 투구를 안 쓴다고 해도 이 헤드샷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전쟁 경험 말렙에 국가대표로 나온 특수부대 베테랑 상대로 목동 출신 소년이 고등학생뻘 되는 애가 물맷돌 좀 한다고 헤드샷 날린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확률상 불가능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윗이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물맷돌 좀 던졌자 쳐요. 근데 상대가 사자나 곰보다 세요. 저는 골리앗이 사자 곰 이긴다 확신합니다. 네, 훨씬 세요. 군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르셨어요. 다윗아 픽 골라서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런 배경을 아신 상태에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지금? 감상해 보면은 너 나 개인 줄 알아고 보통 주먹을 날리거나 칼이 날아가야 될 텐데 갑자기 생뚱맞게 상황이 안 맞게 갑자기 저주를 해요. 물론 이제 블레셋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 열이 받았어요. 골리앗 열이 받았죠. 왜냐하면 국가대표라고 내 상대로 나왔는데 애가 어린아이예요. 무기도 없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된 거죠. 싸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한 상대를 보는 것마다 자존심 상해서 막 모욕감은 들었어요. 또 그럼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주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굳이 저주를 해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요? 칼창 안 쓰고 왜 저주부터 할까?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 1대1 싸움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러니까 이 저주한 거를 좀 우리 문화에 맞게 표현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믿는 귀신들이 곧 나타나서 급사를 넣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살에 맞아 죽을 거야. 넌 짐승밥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어떤 무당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온갖 막 귀신 얘기 다 하면서, 온갖 막 부적 써가면서 막 흔들면서 막 불안과 공포를 심어줘요. 그런 저주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잖아요? 그럼 공포 그 자체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요, 그런 거 무서워하세요.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르신 이 아이 있죠, 얘는 물리적 힘 딱 봐도 약해요. 군사적 준비 안 됐어요. 갑옷 하나 못 입어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이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의 전쟁에서 대표 전투할 때 최적의 대표를 잘 고르셨어요. 사람들 보기엔 얘는 무조건 집니다. 근데 이 어린애는요, 싸움의 목적을 알았어요. 자신이 승리하게 된 이유까지 알았어요. 우리 그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너 무기로 싸우냐? 너 무기로 싸워? 난 하나님하고 같이 가. 하나님이 나랑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블레셋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요, 소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내용 아시죠? 하나님 넘겨주실 거다. 골리앗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다윗이 인용했어요. 네가 죽을 거고 블레셋 사람들 시체가 널려질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 소년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 따위를 써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의 수가 있고요. 전쟁의 주권도 갖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너희 그 블레셋 잡신 말고 하나님께 달렸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하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이제 소문 나겠죠. 온 세상도 다 알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뭘 배우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3단계에 걸쳐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모욕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3단계에 걸쳐 보여주십니다. 첫째, 한번 1번 그 굵은 글씨 한번 가능하신 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을 통해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 맞아요. 중무장을 한 전쟁 경험 만렙의 그 베테랑 군인을 한 번의 헤드샷으로 끝냈습니다. 그 당시 상식이었던 칼 대 칼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정말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저게 골리앗이 쓰러진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들보다는 세신 분인 것이 아주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자랑을 뭐로 바꾸셨죠? 수치로. 다시 한번요. 자랑을 수치로 바꾸셨어요. shame, 수치로. 골리앗 평생 뭐 믿고 살았죠? 네, 그 칼.
그 대단한 그 군인 그 실력 엄청난 거죠. 실제로 그 능력은 대단하죠. 근데요, 그가 의지했던 그 대단한 칼이, 저 큰 칼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골리앗이 평생 자랑했던 칼이 골리앗의 목을 베요. 네, 더 이상 저 칼은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를 안겨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침략자들이 침략을 받게 하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조선의 반격이라 있었는데 참 재밌었어요.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가는 막 그런 뭐 인지네라는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침략자들이 침략한다? 뭐 식상한 것 같은데 블레셋을 쳐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렸죠. 농기구도 의존해서 겨우 벼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하나님 은혜로 이긴 적은 있지만 블레셋을 쳐들어가? 그것도 도시 앞까지 막 문 앞까지 쳐들어가?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략을 받아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함성을 지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막강한 적들에게 대항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성문 말씀 보시면 그 성문 나오죠. 에그론 성문까지. 네, 집 앞까지 쫓아간 거예요. 진짜 그 집 앞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 있죠. 전쟁 끝나고 받는 그 물품들, 전리품까지 얻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모욕 당해도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지금 보세요.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승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기쁨이 가득 차서 저런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무기력할 때 친히 나서 주십니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의 명예를 지켜주셨고 모욕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요, 절대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백성들에게도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더 나와 있죠.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그 전차 마병이 올 때 전혀 상대가 안 된 이스라엘 무서워하는데 홍해를 열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니까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이집트 대군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 떨었죠. 근데 딱 300명만 남기세요. 그리고 뭐로 싸워요? 탱크 전투기 이런 거 아닙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걸로 싸우겠습니까? 예. 근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세요. 에스더서 아시죠? 보시면 심지어 이때는 포로기잖아요. 또 유다인들이 말살당한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불임절 기억하시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요,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끝부분 가죠. 20장. 네, 사탄과 그의 세력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세력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대요. 완전 포위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들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욕하려 해도요, 우리들이 그거 보고 위축되고 두려워서 맞서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를 행하세요. 그래서 모욕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백성들 있죠? 하나님 승리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용감한 군대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해 빠져서 모욕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들 있죠?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정말 이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아 주시는 거지 절대로 모욕받거나 수치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귀로 못 듣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날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멸망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 또 삶이 시작되죠. 이제 교회 주차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일상. 전 제발 부탁드리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잡으신 그 믿음 갖고 사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통장이 비고 내 힘이 없고 내 취업이 늘어지고 내 졸업이 늘어지고 내 삶의 영역들이 안 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요. 하나님 우리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자부심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모욕당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위대하신